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 함께 스크린 참조하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하려 하느냐. 그때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두려워하노라 끝나고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참 담대한 사람이다 라는 대목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합니다. 기가 안 좋고 찬양을 해요. 성령께서 그 길을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라고 알려줄 수 있는데 여전히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 길을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결박?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는 결박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목숨을 내어놓을 것도 각오했다. 담대하게 그지없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그지없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목숨 내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몇 가지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교인들이 구원을 잃을 것을, 구원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11절 보시면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의 정체를 뭐라 합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9절 이하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하세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전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수고롭게 전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4장 보시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돌을 맞아요.
돌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림을 당한 곳이 바로 그 동네. 우리가 갈라디아 할 때 이견도 있지만 그런 동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고롭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롭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뭘 지키고 있다고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 9절에 보시면 그것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 약한 것이고 천박한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비하면 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약한 것이다, 천박한 것이다, 온전한 것이 아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초등학문이라고 할 때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헬라적 사고에 있어서 그 스토이케이아는 세상을 구성하는 원초적인 그런 재료들을 의미해요. 물, 불 이런 거.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 바로 스토이케이아예요.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재료. 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시면 세상 철학이 초등학문 정도의 열등한 것이다 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스토이케이아, 초등, 초보, 열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시면 말씀의 초보 단계, 말씀의 초보라고 할 때 그 초보를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기초라는 뜻이에요.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넘어서 열등하고 천박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스토이키아라는 말은요, 당시 헬라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의 어떤 그 영적인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키는 다 이 별들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들, 죄된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그런 신들로 의해서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스토이케이아, 다시 말하면 그런 영적인 존재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을 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초보, 기초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영적인, 신적인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들로 이해를 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뒤 문맥을 보시면 3절과 9절에 나오고 있는 이 초등학문이란 말은 그런 신적 존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세상의 초등학문, 열등한 학문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스토이케아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 이 스토이케아는 율법을 지칭하는 거예요. 율법은 악하진 않아요.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천박해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은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런 상황을 마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 너무 어려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던 당시 습관, 관습을 이용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1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14살까지가 미성년자였어요. 14세 이후가 성년으로 보통 봤어요. 그리고 25살 되기까지는 청지기가 미성년 혹은 아직 성년이 안 된 어떤 재산적으로 유업을 이을 만한 자격이 안 된 그 사람들의 재산을 대신 관리를 했어요. 딱히 14세, 25세 법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통 했어요. 그때까지는 아들일지라도 법적으로 실제적인 상속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었다.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었다. 언제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때까지는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지으면 제사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여전히 천박한 스토이케하다. 여전히 짧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돌을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음을 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듣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열심을 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듣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수고로이 전한 바울의 그 복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매일인 거 두려우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는 거, 그 좋아, 나 거기 갈 거야 라고 했던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는 것이 그에게 두려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밤에 기도회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요게벳의 마음을 나눴어요. 요게벳이 누구의 엄마라고요? 모세의 엄마. 애굽의 종되었던 요게벳이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모세.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가 남자아이가 나면 다 나일강에 버려라. 자꾸 이스라엘이 점점 이 인구가 불어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종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나면 버려라. 근데 버릴 수가 없었어요. 모세의 준성을 보고 아이를 숨겼어요. 석 달을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빽빽 울어대니까 이거 숨기다가는 나도 죽고 이 아이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이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어보내고 있는, 그럼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고 이 강에 띄어보내는 그 손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역청을 바를 때 물 셀까봐 얼마나 바르고 또 바르고 꼈어요. 왜? 살리기 위해서. 이 아들 살려야 되는데 그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게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고 있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셉의 그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갈대상자를 보내시고 그 갈대상자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바르고 또 바르고 거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기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얼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아이들 앉혀놓고 기도하면서 사과했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울지 않았어요. 아들이 방황하고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그럴 때 말씀을 권면하지 않았어요.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보낼 때 그 간절한 손길이 제게 없었어요. 바울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맡기신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 간절한 손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돌아오겠지 뭐. 언제요? 울어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혹 우리 자신들부터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 있지 않은가? 세상 초등학문에 매여서 종되었지 않은가? 그러니 아이들을 왜 울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사람의 영원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영혼 돌아와야 되는데, 저 영혼이 복음을 떠나고 있지 않을까? 바울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들의 명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복음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의 명분을 누리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종된 삶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 되는 명분을 얻었다고요? 언제 얻었어요? 때가 참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2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뭐라고요? 정한 때에.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된 것은, 여기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된 것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했어요.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나게 하셨어요. 그 여자에게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놓인 사람들의 죄를 뭐라고요? 속량하셨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산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노비들이 값이 매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 노비의 값을 치르고 그 노비를 자유케 하는 그 의미를 속량이라 하는 거예요. 속량.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죄 없은 사망인데 영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사망의 값, 생명의 값, 그 값을 예수께서 치러주셨다. 속량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진다.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속량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된 명분을 얻게 하셨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들의 아들 된 명분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의 그 명분, 이 명분이란 말은요, 온전한 권리예요. 아버지의 아들 된 온전한 권리를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빵 장사하는데 아들이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들의 온전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 명분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누릴 때 이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누리던 믿음의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날마다 저는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을 했어요. 밤이면 2시간 좋고 3시간 좋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어요. 하나님 안고 싶어서. 하나님 충만하시잖아요, 이 땅에. 제 믿기에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손을 막 보여드리고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하나님 안고 싶어서. 팔이 아파도 그냥 계속 이러고 미련하지만 제 생각을, 제 마음에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러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 아버지 아버지 기도했어요. 매일 밤 그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돌아보니까 그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여전히 기도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찬송도 해요. 어쩌면 더 세련되게 부르고 더 유창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지만 제게 그 친밀한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관계가 그 관계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예배를 잃어버렸다.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영상 보면서 참 진심으로 아멘 했어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세련된 설교, 세련된 찬양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죄 앞에 무기력한가? 오늘날 성도들이 왜 이렇게 주님을 놓치고 있는가? 은밀한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이 달콤하지 않아요. 더 이상 찬양하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이 돌을 닦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이 치료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는데 딴 데서 이유를 찾아요. 뭐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할 땐 좋은데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성경 지식, 더 많은 말씀을 쪼개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그 예배,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된다. 그것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큰 집 사고, 비즈니스 잘 되고, 애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세상이 박수칠 만한, 부러울 만한 그런 삶을 살아도 그 관계를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이다. 출애굽기 33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약속의 땅 내가 줄게, 널 인도할게 막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그곳에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400년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에게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들만의 땅은 정말 간절한 거였어요. 40년간 광야를 배회하던,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약속의 땅은 정말 간절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땅이 암만 좋아도, 그 땅이 암만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신 주님, 그 감격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힘이 없는, 끊임이 없는 그런 아버지의 관계로 나가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아들님으로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들의 명분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종교인 되기 쉬워요. 다 휩쓸리는 거예요. 세상에 다 휩쓸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두려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 편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이하 읽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떠나서 다시 율법의 종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나? 안 믿을 놈들은 암만 애를 써도 안 믿고
믿을 분들은 그냥 아무렇게 해도 믿는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택하시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돌아온다. 근데 왜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느냐?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 같지만 엄청난 그런 뭐라 합니까? 그거 참 유식한 말로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십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심령이 반응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듣지 않은 자를 어떻게 주로 고백하겠습니까?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편지를 써야 해요. 날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뭘 읽고 있습니까?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없습니까? 7절 성경 모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구원을 따내려고 뭐 율법 지키고 뭐 착한 일 하고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들의 명분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려요. 세상 가치 얻기 위해서 그거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까 싶어서 딴 길을 가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네가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고 그것이 죽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세상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그 복음을 누릴 수가 있다. 편지를 써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지를 쓰실 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분을 마음에 품고 우세요. 편지 쓰세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골방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습니다. 바울은 죽는 것도 목숨 내놓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 떠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심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니,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공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운 것이 두려워지게 하시고 두렵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갈대상자에 담아서 그 피로 바르고 발라서 하나님 그 사람들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그 골방에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